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갔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생명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12해 12년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여자에게 있는 병인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만성 하혈 이런 종류의 병이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았고 고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말씀이 시작해요. 그 여인이 아픈 것 빼고도 그 사람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텐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는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유출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만지는 물건, 접촉하는 사람 모두가 다 부정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가족과도 이웃과도 철저하게 분리되어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더 잔인했던 건 그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벌을 받나? 라는 비아냥들이 어쩌면 뒤에서 이 여인을 향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병을 앓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에 대한 격리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여인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좀 있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12년 아프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는데 병은 고치지 못했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다라는 말과 함께 가진 돈을 다 써버려서 이제는 거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2000년 정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의술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기상천외한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웃기시겠지만 그때 쓰였던 치료법인데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방법도 사용됐다고 해요. 또 타버린 재를 먹으면 그리고 특정한 그 나무의 뿌리를 먹으면 피가 멈춘다 해가지고 불을 내서 재를 내서 그걸 마시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나무 뿌리를 먹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혈을 멈추게 한다는 나무 뿌리가 너무 비싸서 그것을 사 먹으려면 많은 돈을 주었다라는 말도 보았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도 좀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어릴 적에 딸꾹질 할 때 엄마 아빠가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행동들, 방법들 있죠. 갑자기 뒤로 몰래 와서 깜짝 놀리켜가지고 딸꾹질을 멈추게 한다거나 아니면 훔쳐먹지도 않았는데 맛있는 거 훔쳐먹었다고 놀려가지고 울게 해가지고 그 딸꾹질을 멈추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또 불에 데였는데 갑자기 된장을 바르거나 치약을 바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었죠. 이 당시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지만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이 여인에게는 이 피가 멈출 수만 있다면 뭐라도 돈을 써서 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고, 그렇게 12년 동안 계속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은 약을 먹다가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 애를 썼는데 돌아온 것은 악화된 병세와 파산뿐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상할 대로 상했고 수중에는 돈 한 푼 남지 않았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여인이다라고 말하죠. 이 여인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유실병이 있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불결한 병에 걸렸다고 비아냥거리고 격리시켜 버리고 돈도 다 떨어졌고 몸은 점점 더 아파하고 있는 상태, 이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남의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네 삶도 이와 비슷하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문제를 한번 걸고 가볼까요? 자녀가 방황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부모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영적인 죄책감, 수치심이 들지는 않나요? 교회 안에 오면 사람들이 뒤에서 말하기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부모가 본을 못 보여서 그래 라는 말들을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뒤에서 수근수근 대림을 내 귀에 들려올 때 부모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을 어쩌면 격리시키는 삶을 살아볼 수도 있죠. 우리의 자녀를 잘 살게 하려고 바로 잡아보려고 상담도 받고 좋은 환경도 만들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지만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 드십니까? 더욱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다 허비하고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도 결국은 잘 알고 있어요. 비단 자녀 문제만 그런가요? 만성적인 부채, 카드값, 끊어지지 않는 중독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애를 쓰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고 나를 점점점 더 구렁텅이에 내려가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요,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12년 동안 너무 아팠어요. 그 아픔을 나 혼자 아파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두지 않아요. 저 여자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아플 거야 라는 수근거림이, 비아냥이 옆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내가 따로 떨어져서 좋게 살 수도 있는데 돈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몸은 아프죠. 점점 더 아파오죠. 친구는 없죠. 이제 나는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뤘죠. 이 여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대인기피증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황장애 오지 않겠습니까? 우울증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진짜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친구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듣는 귀는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절명의 끝에서 여인이 한 행동이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이라라. 아멘. 이 여인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다 못했는데 귀 하나 열어놨다는 거죠. 그녀의 곁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친구를 옆에 둬야 될까요? 어떤 사람 옆에 있어야 할까요? 이건 그냥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내 옆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F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쩌면 좋니?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라면서 눈물을 흘려줄 거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픈 여자한테. 그런데 이 여자는 내 곁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병자든 고쳐주신대 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귀를 열고 그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그래도 잠깐의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망했어, 안 돼, 비참한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 내려드리지는 않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드리모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옆에는 할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라면, 마지막 희망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 예수님께 매달려 보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소망을 주시고 끊어주신다라는 희망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 친구들이 내 옆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 여자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 이 각오를 가져요. 28절을 보세요. 뒤에 보면 생각하밀러라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그냥 한번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은요, 자기의 병이 12년 동안 낫지 않았고 돈도 없어졌고 세상에서 격리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도 있다는 희망된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너는 부정한 여자야, 너는 저주받았어, 너의 병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줘 라면서 그의 부정을 계속 들추러내는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야, 난 부정한 여자가 아니야,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살 수 있어,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하밀러라.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이 들었던 소문을 바탕으로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입을 통해서 대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병이 낫지 않았어. 라고 내 입을 통하여, 내 머리를 통하여, 내 마음에서 계속 되새김질했다. 그게 뭐예요? 생각하밀러라. 결국 그녀는 들었고 속에서 생각함, 즉 자기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여자는 조용히 예수님께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은 나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잡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낫는 법일까요?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녔고 돈을 다 허비했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중하여진 병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고 이게 나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도 낫지 않았던 병이,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릴 만큼 많이 써도 나을 기미가 없던 혈루증이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잡는다고 그 몇 초, 진짜 몇 초 그 손이 옷의 한 귀등을 잡고 있다고 그게 낫냐는 말이죠. 다시 우리대로 말해볼까요? 우리 아이가 탈선해서 고통하고 있어서 이미 수많은 상담가와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내 자녀가 고작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손을 만진다고 그 아이가 완전히 변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한낱 미신 같은 소리라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고쳐내기 위해서, 내가 내 못난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빠져있는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처절한 몸부림을 쳤는데,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만진다고 그게 낫는다고? 그럼 내가 한 건 뭐야? 그렇게 하면 여지까지 예수님은 뭐 하신 거야? 하나님은 뭐 하신 거야? 라고 오히려 반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사람들이 말하는 비난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래도 될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하밀러라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면서 예수님께 다가갔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깐 손에 대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몸에 깨달으니라. 났어요. 그 즉시 났어요. 12년을 의사를 쫓아다녀도 안 나던 그 병이 났어요. 치료 방법, 치료 과정 안 나와요. 다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믿음으로 만졌더니 그냥 답은 뭐예요? 낫다. 그 즉시 그쳤다. 쉽네요. 뭐 어려운 걸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죠? 여러분 한번 손을 뻗어 보세요. 그리고 하지 말고 믿음의 손을 떠보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게 와서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근원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다 나았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았다는 거죠. 이렇게 쉬운 걸 왜 여지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살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자녀의 문제가 있다. 돈의 문제가 있다. 직장의 문제가 있다. 관계의 문제가 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만지는 그 잡는 기분으로 그냥 선포하세요. 그럼 낫는데요. 뭐 쉰데 오늘 설교 끝났네요. 그럼 안 낫는 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안 만지니까 못 낫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낫는 거고 나의 속에서 오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못 낫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추정할 때 그것 때문에 억눌려가지고 한쪽에 쭈그러져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고 안 나는 거고 내 마음을 억누르고 생각하밀러라 계속 나는 만나면 살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서 잡는다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 말보다 더 진짜 좋은 말이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34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손 한 번 댔는데 딸이라뇨. 내 딸아. 예수님이 12년 동안 이 여인을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제야 왔니?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 딸아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할 거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나음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딸. 그동안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세상에서 격리당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내 딸아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딸아라는 단어를 보면 전 남자니까 아들아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우리 엄마보다 훨씬 더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엄청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간다가 아버지는 저희 버스가 내리는 거기까지 나와서 늘 저를 기다리셔서 엄마가 안 나오고 저희는 아버지가 나왔거든요. 아버지가 제가 차 버스에서 내리면 너무 좋아가지고 반가워서 표현은 잘 못하지만 저를 끌고 집에 들어가면 밥상 위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딱 차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 엄마는 좀 자상한 면이 아버지보다 떨어졌던 것 같은데 엄마는 어디 간지 모르고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버지가 거의 턱을 계시고 상위에다가 계시고 제가 밥 먹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한 3분의 1을 먹잖아요. 그럼 엄마를 막 불러요. 엄마한테 재명이 밥 더 주라고. 얘 밥 더 먹어야 된다고. 그게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밥 먹는 게 그렇게 예뻐요? 밥 먹는 게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는 뭐 그렇게 자랑인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으로 나온 내 새끼가 밥을 먹는 게 너무 예쁘고 밥이 떨어지면 밥을 더 주고 싶어가지고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밥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른 밥을 차려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딸아 라는 것은요
너의 병만 치료해 줄게. 가! 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너의 자상한 아비가 되어줄 거고 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데나 찾아와서 예수여 내 아빠! 라고 부른다면 내가 너에게 이 손을 만질 때에 내가 너에게 그 치료를 베푸셨듯이 이제부터 내가 나에게 요청할 때 내가 너의 아비와 자상함으로 너에게 치료해 줄게 라는 마음을 거기에 담아 놓으신 거죠. 이 여인은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도 돼요. 내 옆에서 이제 뭐 친구가 되어주겠죠. 낫으니까. 하지만 이 여인에게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은 누굴까요? 누구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러 가는 길은 꽃길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고 몸은 후들거렸고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좋아져서 나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피가 흐르는 채로 파산한 채로 자녀가 여전히 방황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손을 뻗는 겁니다. 다 나은 다음에 조금 더 좋아진 다음에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헌신할게요. 아니에요. 피가 철철 흘려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몸이 후두두들 걸려도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밀쳐내도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옷자락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매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저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의심되지 않으세요? 옷자락 한번 잡는다고 12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우리도 수많은 방법을 찾아봤잖아요. 의사도 만나고 상담도 받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잖아요. 또 여러 개 중에 계신 분들 중에 기도 제목 하나 붙들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도한 사람들도 태반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은 가서 옷자락만 한번 싹 만졌는데 낫겠는데 나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새벽에 자고 싶은 마음을 이끌고 일어나가지고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모든 상황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응답해주지 않아요? 라는 질문 생기지 않아요?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 여인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 여인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성경 속에는 그냥 뒤에 가서 옷자락만 살짝 잡은 그 여인의 모든 기도에 한 번에 응답하셨다면 나는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은요, 한 번 잡는다고 낫는다라는 공식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인이 한번 잡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녀는 12년 동안 지나면서 절망을 느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방향을 돌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터치로 응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12년의 기도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아직도 10년, 12년 동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인은 병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쫓아가서 단 한 번에 예수님을 잡아서 놨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고 우리도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누가 더 큰 믿음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이라고요. 당장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간직하고 계십시오. 때는 다르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려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기다리겠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늘어지는 것.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드시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진정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한번 솔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1년, 5년,
이 여인처럼 12년째 마르지 않는 슬픔과 문제를 안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할걸요. 이제 포기해라. 그만큼 했으면 됐다. 심지어 우리 내면의 목소리도 속삭이죠.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는 여전히 부정한 여자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혈루증 여인에게는 혈루근원이 마르는 기적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기적을 주고 계신 거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단하십시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이고 여전히 내 몸에선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 아픈 모습 그대로 주님 손 붙들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시오라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가시죠.